우리는 지금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무척 어려운 책이죠.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죠. 목사인 저도 가끔 단어나 어휘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더 잘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결코 우리의 이런 몸부림과 또한 노력들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우리 송인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사항이 이 책에서 뛰어난 존 스토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일목요연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 명료한 제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입니다. 각 부와 각 장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논점에 이르기까지 존 스토트가 채택한 대부분의 단어, 진술들은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복잡하게 뒤엉킨 신학 사상들과 난해한 전문 용어들이 존 스토트의 글 아래서 그 난잡성을 벗어버리고 친근하며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기까지는 좀 거리감이 있지만 말이죠.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17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우리는 항상 책을 읽으면서 전체 흐름, 전체 중요한 맥을 잡아야 합니다. 좀 중간에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스토트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십자가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핵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각 주제마다 던지고 있는 질문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와 각 장의 제목을 우리가 순서대로 이해하면 좋겠지만,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각 주제와 또한 장을 통해서 이 존 스토트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는가?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로 한다면 역사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혹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1장이 십자가의 중심이었다면 2장은 십자가의 책임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혹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 그것은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과 또 빌라도와 가룟 유다와 같은 나의 죄 때문이고,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3장은 심층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4가지죠. 예수님 당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3장의 심층적인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제 4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왜 십자가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없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기본적인 성경적 개념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 특별히 이 부분에서 존 스토트는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늘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그 할 수 없음과 동시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된 죄책과 거짓된 죄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인데 거짓된 죄책과 참된 죄책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참된 죄책은 죄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거짓된 죄책은 죄책감으로 늘 슬퍼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자학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가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교회란, 기독교란 죄의 병을 만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죄의 심각성과 또 죄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늘 죄책감을 가져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러나 교회는 인간들의 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곳이지 병을 만드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죄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곳이죠. 잘못된 죄책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고 또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다시 중간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사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 사죄를 통해서 첫 번째 죄의 심각성, 두 번째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고요. 세 번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져야 하는가? 어떤 것이 참된 죄책인가?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했는지 사죄에 대한 지금 주제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 죄의 심각성, 두 번째 인간의 도덕적 책임,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참된 인간의 죄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죄와 책임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버럭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죄에 대해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위치상으로 높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죄로부터 멀리 계신 분으로서 높이 그리고 멀리 계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낯설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냥 쑥 눈 감아주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융통성 있는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후히 대하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어슬렁어슬렁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친 이후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역겨워하시고 분노하시고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난번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때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과연 그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만족과 대속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면서 만족하셨나? 그리고 우리 대신 그 죄를 어떻게 substitution, 대속하셨나? 대체하셨나? 이 문제에 대한 존 스토트의 내용이 바로 5장의 내용이죠. 이 주제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무 야만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도록 바치냐는 것이죠. 또 너무 비정하다는 거죠. 아무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해도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자학적인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자신의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그런 비판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죄를 만족시키셨고 그 죄를 대속하셨을까요? 먼저 초대 헬라 교부들은 십자가를 필요하게 만든 것이 마귀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타락 이래로 인간은 죄와 죄책과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하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는 마귀가 자기들의 포로들을 놓아주는 대가로 요구한 속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권리를 마귀가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귀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종의 거래로 이해한 거죠.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죠. 둘째로 일부 라틴 교부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만족시킴으로 우리를 구하셔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인간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형벌이 시행되고 율법을 만족시키는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훌륭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우리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일체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도덕법을 국가의 시민법에 비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또 11세기의 안젤무스는 하나님의 손상된 명예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십자가를 이해했습니다. 안젤무스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분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죄 때문에 그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 한 구원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종교개혁가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불완전한 주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율법과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 혹은 세상의 도덕 질서를 만족시킨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는 참이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치 그분 자신 외에 더 높은 것에 종속시켜서 그분의 행동이 그것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분은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존재로 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만족되어야 할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지 그 외에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이 부분이 바로 5장 죄에 대하여 만족시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셔야 하며 또 그분의 본성 혹은 이름의 완전성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특히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진실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지만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공의로우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갈등, 문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1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하셔야만 하는 일과 또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 사이에 갈등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언급을 같이 하는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없다면 속죄의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속죄의 십자가를 필요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거룩을 표현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6장 하나님의 자기희생입니다. 6장에서는
어떻게 심판을 통한 그분의 거룩과 용서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지 4번의 과정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6장은 다음 리딩 가이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저의 이 리딩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